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나누어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쌍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님 앞에 우리의 생각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의 모습들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정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입니다.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사람들마다 각자가 나름대로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100세 때 얻은 이삭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시작 부분에 그 일 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일 후에 부르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 번역은 그 일들 후에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복수로 그 일들 후에라고 기록을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 땅으로 옮겨가는 그 여정들, 그것부터 그 일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가깝게 보면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을 경험한 그 이후의 시간들부터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비겁한 그런 행동이죠. 이 일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그런 일입니다. 아내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 일 가운데는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사건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그 일입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라의 여종 하갈과 그 하갈로부터 이 이삭보다 먼저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보고 괴롭힙니다. 그러자 이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매우 근심하게 되었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부엘세바에서 또 약속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그 일들 후에라고 하는
말에 포함된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요약을 하면 그 일들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데 실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때를 의미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가 행동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 삶의 태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든 모습들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 없는 삶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삭이 이제 청소년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1절 후반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그리고 21장의 모든 일들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 즉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없는 불신앙의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그의 마음, 느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을 합니다.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실 때에 곧바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믿음 없는 생각과 삶의 내용들을 모두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셨을 때 자신의 모든 민낯이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밀려왔을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자신의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면 전혀 믿음 없는 생활들로 가득 채워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성통곡했을 것입니다. 펑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불신하고 살았다.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자신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진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너무나도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불신한 믿음 없는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아브라함. 그가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대답을 나를 부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좀 풀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야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내가는 과거의 내가가 아닙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만난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모습,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결단한 아브라함 나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앞으로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즉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죽어버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온전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준비된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은혜의 경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가장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아브라함의 고백,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내용.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순종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만 살겠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을 던져줍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은 이삭을 죽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1절 시작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삭을 드리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이 걸어온 모든 과정, 그 과정들은 사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마음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일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삭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개야 너는 나를 만나야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물질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 사실 하나님은 그것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들에게 나에게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아무개야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무엇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분명한 것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된 가운데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마지막 남은 떡 한 개를 가져오라 그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기름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우주에 있는 어떤 물질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99%가 아니라 100%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마음도 다하고 내 목숨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종종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삭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 그리고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드려야 할 이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삭이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막 믿음에서 멀어지고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마음에 굳게 자리하고 있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적인 물질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 꿈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며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남은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정리하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함께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나의 불신함과 나의 허물과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처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